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살기 바쁜데 얼마나 피어나고 살고 있는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올투게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195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6월달 지키다가 이제 5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매우 귀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의 선물, 또 축복,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또 영원한 생명체이고 어른들만 구속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구속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리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모든 기초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 생명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또 아이들을 참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야 여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이나 여러분 노인들이나 아이들 이렇게 참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힘의 논리, 전쟁의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 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인들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또 길을 가시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좋은 랍비가 있으면 선생님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길 원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한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날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 그냥 문화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거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물러가 있어라, 좀 물리쳐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았어요. 딱 걸린 거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용납하는 것 긍정적이죠. 또 금하지 말라는 것 부정적인 측면이 이건 뭐냐? 다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한 생명체를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죄인이든 어린이든 여인이든 노인이든 동일하게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늘 지킬 때마다 여러 가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 절기설교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은 그저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을 갖고 개방성이 있어요. 개방성. 천국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잘해요. 또 어린아이들은 되게 겸손해요. 그래서 이러한 천국의 여러분 모형으로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제가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인생에서 많은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어쨌든 뭐 제 눈의 안경이지만은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그냥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말이 뭔 줄 알았고, 또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더라는 이 감격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답게 보는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요. 아름답게 보이나? 감각이 잃어버린 사람은 아름답게 안 보인다니까요. 감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추억을 통해서도 감각이 회복돼야 되고, 오늘 올투게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저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저는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저는 많이 느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가? 저는 자녀가 잘할 때도 자녀이지만 못할 때도 자녀이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도 아깝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뭔지를 나는 자녀를 통하여 배우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도 자녀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 그래 자녀를 통하여서도 그 사랑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저는 깨닫고 있어요. 저는 자녀와 함께 합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같이 잡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합니다. 같이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같이 놀기도 합니다. 같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뭔가,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행복을, 저는 이 소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존귀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 존귀함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위가 높고 귀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고 빛난다, 영광스럽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는 존귀함이라는 카보드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우리에게 써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스페셜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빛나는 존재다, 내 중심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가지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스바냐 선자의 이름의 뜻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한다, 보호하신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자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 떠나요.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해요. 그러면서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 아수르에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한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의 상황은 심판의 상황이요, 절망과 멸망의 상황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심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잘난 자식도 자식이지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여전히 내 자식이더라고요. 그를 향한 내가 채찍을 들고 책망을 하고 혼내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 엘샤다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심판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바벨에서 건져낼 것이며 아스르에서 건져낼 것이며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맛있는 거 사다 줘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함께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바벨론 앞에 팔아넘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광야 생활 10년 넘게 했거든요.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외로웠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요, 지금 바벨론의 채찍을 들었거든요. 심판을 내렸거든요. 포로를 끌려가 갔거든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비린내는 이 전쟁터에서 모두 다 죽어져 가고 있거든요. 황폐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심지어 여러분,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이 환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마라는 단어는 최고의 기쁨의 상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로 인한 이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내가 잠잠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도 여러분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조용한 가운데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끝없는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를 어떡하냐, 귀하게 여기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리고 회복시키겠대요. 바벨론도 지금은 떵떵거리지만 바벨론도 무너뜨리겠대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떨어졌던 이 수치 회복시키셔서 명성과 칭찬을 듣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들을 다시금 모을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며 회복시키실 것이며 너의 명성과 칭찬을 듣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로마서 여러분 5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인데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단 말? 누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는 존귀한 자로를 세워주셨다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순수함과 순종과 겸손에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관계가 회복되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여러분 다 사랑스럽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름다운 감각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함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주 가운데 미아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던져졌고 가정 속에 선물로 주어졌어요. 수많은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를 만나게 했고 자녀를 만나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는 이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하며 가족의 신비를 느껴야 돼요. 생명의 신비를 느껴야 돼요. 부모의 신비를 느끼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의 신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는 이 잃어버린 감격을 우리는 다시금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울투게더 예배와 어린이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스바냐 시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한 것은 이 절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프로세스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영원한 그 환희를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으로 살게 하시며 의롭게 살게 하시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능력 있게 살게 하시며 죄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